치료말씀TV 채널에 들어오신 구독자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인사드립니다. 저는 서울 방배동에 있는 충만한 교회에서 26년이 넘도록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일반 병원에서 고치지 못하는 귀신, 축사와 암을 포함한 불치병과 조현병을 포함한 정신질환을 예수님의 이름과 성령의 역사로 치유하는 전인 치유 목회자 강요셉 목사입니다. 지난 26년 세월 동안 수많은 환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하여 사람답게 살아가도록 인도했습니다. 충만한 교회 주일 예배는 10시 20분에 시작하는데 주일날도 예배 후에 40분 이상씩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가 일일이 2회 이상 집중 안수기도를 해드리면서 주일 예배만 제대로 참석해도 안수기도 받으며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고 귀신이 떠나가고 마음의 상처가 치유되며 고질병, 불치병이 치유가 됩니다. 기도치유 집회는 금요일, 토요일 10시부터 12시까지 진행됩니다. 특별히 10년에서 20년 이상씩 영적, 정신적, 육체적으로 고통을 당하는 상태가 중한 분들과 성령의 강력한 권능과 성령의 불과 성령의 은사를 빨리 받고 싶은 분들과 10년 이상씩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받겠다고 전국을 헤매며 다니면서도 치유받지 못하여 본인을 찾아와 치유를 받겠다는 분들에 대해서는 매주 월, 화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는 화, 금, 토요일, 주일 13시부터 예약하여 개별 특별 집중 치유 안수기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한 번에 2명 밖에 할 수 없으므로 필히 일주일 전에 예약을 합니다. 예약하고 오시면 단기간에 자신이 눈과 몸으로 느끼고 주변 사람들이 알아볼 정도로 획기적이고 강력한 능력과 치유가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나타나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돌아다니는 방황을 멈추고 안정을 찾아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사기라고 생각하고 의심하지 마시고 꼭 해결받고 말겠다는 믿음을 가지고 예약하고 오시면 여기서도 저기서도 해결하지 못한 영적, 정신적, 육체적 치유와 귀신이 떠나가고 평안을 찾고 성령의 권능이 나타납니다. 오시면 치유받고 안정을 찾은 분들을 만나 뵐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일주일 전에 전화 확인하시고 예약해야 합니다. 이 유튜브 강의는 제가 26년 동안 사역하면서 체험한 100여 가지 저서 중에서 한 권 한 권 정성을 다하여 강의하는 것입니다. 목회자들 중에 신적인 문제로 고통을 당하는 분들이 다수입니다. 국민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목회 데이터 연구소 700명, 설문에 의하면 국내 목회자 5명 가운데 1명은 무기력증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답답하거나 피곤하다고 느끼는 목회자도 30% 넘는 것으로 조사됐다. 성도를 비롯한 타인을 향한 영적 돌봄 사역 주체인 목회자들의 영적 회복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는 5일 목회자 7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요즘 목회 활동을 하면서 어떤 감정을 가장 많이 느끼십니까? 라고 물었다. 무기력하다는 응답이 21.2%로 가장 많았고 답답하다 16.5%, 피곤하다 15.9% 순이었다. 복수 응답. 감사하다 14.8%거나 행복하다 11.4%는 긍정적 답변이 그 뒤를 이었다. 즐겁다 2.8% 보람을 느낀다 4.4%는 응답은 5%를 넘지 못했다. 목회자가 무기력과 답답함을 호소하는 배경엔 목회 사역의 특수성이 꼽힌다. 정푸름 치유상담대학원 대학교 교수는 국민일보와의 통화에서 목회를 하다 보면 성경뿐만 아니라 경제, 사회 건축법 등 세상 전반을 알아야 한다. 거기에 더해 인격까지 훌륭해야 한다는 기대를 받고 있다며 본인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이상의 능력과 관심을 받다 보니 무기력증에 휩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60년 가까이 목회 사역을 이어온 원로 목회자도 이 같은 진단에 공감했다. 박종순 충신교회 원로 목사는 목회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을 한다며 헬스 트레이너는 회원이 건강해지는 게 눈에 보이지만 목회자는 결과를 볼 수 없다. 하나님도 안 보이고 천국도 안 보인다고 풀이했다.
한국교회 지도자센터가 지난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목회자 10명 가운데 6명 이상 63%는 지쳐 있다고 답했다. 엘리야 증후군이 한국 목회자를 덮쳤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엘리야 증후군은 비록 이방신을 섬기는 선지자 450명과의 대결에서 승리했음에도 잇따른 문제 앞에 삶의 의욕을 잃었던 엘리야의 상황을 지칭하는 용어다. 목회자는 하루 평균 78분을 신방에 쓰고 있었다. 매일 1시간 이상 교인을 상담하는 셈이지만 정작 자신을 돌보는 시간은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 교수는 목회자도 돌봄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력증을 극복할 방법에 대해 그는 정해진 방법은 없다. 시간을 따로 마련해 의식적으로 자신에게 맞는 회복법을 적용하는 게 중요하다면서도 목회자, 가족이나 친구들이 목회자의 고민에 관심을 기울여 소통하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우선순위를 둬야 한다는 제안도 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 안에서 엘리야 증후군을 극복했다. 왕상 19장 5절도 7절. 박 목사는 목회는 필요한 일이지 마냥 즐거운 일이 아니라며 목회자는 다른 데서 출구를 찾을 수 없다. 야곱처럼 씨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고 보도했습니다. 필자가 이에 대하여 26년 성령치유 사역의 임상적인 체험을 근거로 해답을 제시하면 이렇게 설명 가능합니다. 물론 필자가 제시하는 해결책에 반감을 사시는 분들도 계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극복할 수 있다고 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니 흥분하지 마시고 읽고 들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무기력과 탈진을 통과하면서 카리스마적이고 권능 있는 사역자가 되게 하십니다.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을 다른 사람 능력자를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통하여 70%까지는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나머지 30%는 자신이 자신 안에 계신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서 해결해야 합니다. 필자는 전문 치유센터에서 내면을 치유받아 어느 정도 영적인 기준이 선 다음부터는 무기력과 탈진을 해결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스스로 하려면 기도를 바르게 해야 하고 내면 세계에 대하여 바르게 알아야 하니 정확한 멘토링을 받아야 합니다. 어느 정도 기초가 된 다음부터는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머리를 사용하고 목을 사용하는 기도가 아니라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질문하는 마음으로 하는 형식의 기도를 7개월에서 10개월 정도 했을 것입니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질문하는 기도입니다. 강단 앞에서 의자 위에 올라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의자 위에서 기도하는 것은 깊은 잠을 자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절대적으로 자기 안에 계신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야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이 해소되기 때문입니다. 필자도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통로가 열려서 깊은 영의 기도가 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니까 탈진이 해소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안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올라오니 서서히 탈진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알아야 할 것은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을 해소하지 않으면 목회를 할 수가 없습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주변에 탈진에 빠져 있다가 해소하지 못하여 목회를 포기한 분들이 있습니다. 필자가 지금 생각해 보니 보통 의지를 가지고 영적인 무기력과 탈진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강한 의지를 가지고 성령님의 인도와 도우심을 받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첫째, 불안장애로 고통당하다. 필자는 교회만 개척하면 하루에 3,000명씩 구름대와 같이 사람들이 모여들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했습니다. 열심히 하면 교회가 성장하는 줄로 알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개척하고 한 주일, 두 주일 지나면서 낙담과 좌절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찾는 사람들이 끊기고 몇 명 안 되는 교인들 앞에 섰을 때 침체의 그림자가 나를 엄습했습니다. 개척한 지 4개월 만에 불안 장애가 찾아왔습니다. 망하여 거지가 되는 것이라는 생각이 저를 주장하였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리는 것입니다. 사모에게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놀라서 걱정하다가 필자와 똑같은 경우에 처할 것 같았습니다. 약국에 가서 청심환을 많이 사서 먹었습니다.
무슨 이유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나중에 발견한 사실이지만 그것은 영적 탈진과 함께 두려움, 염려와 근심이었습니다. 교회가 망하면 우리 식구 모두 거지가 된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한 것입니다. 불안이 가슴에 차고 좌절감에 사로잡혔습니다. 아마 교회를 개척한 것에 대한 자책과 후회도 있었을 것입니다. 무력감이 찾아왔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했습니다. 좋아하던 책도 보기 싫고 교회 개척도 의미를 못 느꼈습니다. 믿음이 상실되고 누구든 나를 괴롭히는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교회가 망해서 식구들이 거지가 된다는 생각만 저를 주장하였습니다. 피해의식이 저를 괴롭혔습니다. 비전을 잃기 시작했습니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죽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돌이킬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피하려야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나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욱 심한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도 느꼈습니다. 둘째, 나아갈 방향을 알려주시다. 2001년도 7월로 기억이 납니다. 제가 하도 힘이 들어 새벽에 사모 외에 아무도 오지 않은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에게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소리가 들리는 음성으로 앞으로는 영성이다. 21세기에는 영성이다. 영성, 영성. 그래서 영성이라. 영성은 내가 신대원 다닐 때 조직신학 교수님이 이단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가정사역을 하시는 교수님이 치유에 관한 책을 나누어 주셨는데 다 돌려주라고 해서 돌려준 생각이 났습니다. 저는 제가 직접 알아보겠다 하고 인터넷을 들어가 영성이라고 쳤더니 한 영성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하루 종일 읽어보니 제 수준으로는 이단성을 발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전화를 했습니다. 여성분이 전화를 받는데 아주 친절하게 안내하여 주었습니다. 매주 목요일날 여전도 회관에서 집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를 대동하고 갔습니다. 그래서 목요일날 찾아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사모의 반응이 아주 좋았습니다. 솔직하게 개척교회 사모님들이 죽을 지경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수준이야 이기 때문입니다. 강의를 듣더니 자기가 듣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여기서 듣는다고 아주 좋아했습니다. 집회가 끝나고 상담하실 분들은 상담하러 오시라고 하면서 앞에 있는 건물 2층으로 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가슴도 답답하고 어찌할 바를 잘 모를 때라 순서를 기다리다가 목사님의 상담을 들어보니까 저보고 마음이 아주 답답하다고 하셨습니다. 맞습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기 있는 테이프를 빌려다가 계속 보면서 영성의 눈을 뜨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모에게 테이프를 빌려 가지고 해서 한 보따리를 들고 와서 그것을 보고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를 모르다가 차츰 들리고 익숙하게 되어 갔습니다. 목요일날 계속 다녀가 그곳에서 11월 마지막 주에 3박 4일 집회가 있다고 해서 그곳에 가서 3박 4일 집회를 참석했습니다. 참석해서 목사님 강의를 들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마귀 귀신 짓을 한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날이 되었습니다. 이날은 상담과 예언 기도를 받는 날입니다. 목사님은 상담하시면서 은사를 알려주시고 목사님 장녀인 젊은 사모님은 예언을 해주었습니다. 먼저 목사님에게 들어갔더니 저보고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하시더니 제 어깨에 손을 얹으시더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목사님은 말만 선포하면 이루어지는 권능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지금 슬퍼하십니다. 예, 성령께서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지 않는다고 한 번만 더 감동에 순종하지 않으면 떠나신다고 하십니다. 성령의 감동에 순종하세요. 몇 번 불순종을 하셨습니다. 성령께만 순종하면 성령께서 역사를 일으키며 아주 크게 사용하신답니다. 그러고는 되었다고 나가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제가 성령의 감동에 순종을 하지 않았다니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생각이 났습니다.
우리 성도가 몇 명 되지 않은데 저보고 부흥회를 안도하라는 것을 2번 거역을 했습니다. 왜냐고요? 부흥회 한다고 해봤자 한두 명 올 것이 화난 일인데, 그래도 제가 누구인데 2명 놓고 부흥회를 한단 말인가 하고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부교역자 시절에도 집회를 제법 잘 인도했습니다. 성도들이 막 울고 하면서 은혜들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에 불순종한 사실을 인정하고 앞으로 철저하게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회개를 했습니다. 이제 젊은 사모님에게 들어갈 순서가 되어 사모님에게 갔습니다. 사모님 역시 저보고 방언 기도를 해보라고 하더니 함께 기도하며 방언을 하다가 되었습니다. 하시더니 목사님 정말 열심히 하십니다. 예, 아주 열심히 합니다. 목사 되고 처음 열심히 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러더니 하는 말이 목사님은 고기를 잡으러 다니는 것이 아니고 뒤에서 고기를 쫓고 다니십니다. 예, 그것이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참 한심하다는 눈으로 제 얼굴을 보더니만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 그때 저는 목사는 되었지만 정말로 영적인 무지한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 목사를 하나님이 영성을 알게 하시어 10수년 동안 연단하시면서 훈련하시어 지금의 수준으로 올려놓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사모님이 하시는 말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신 장면이 있지요. 그때 베드로가 저녁 내내 동안 고기를 잡았지만 고기를 잡았습니까? 예, 한 마리도 못 잡았지요. 목사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열심히 고기를 잡으러 몰고 다녔지만 거의 허탕을 치셨습니다. 이제 베드로 같이 기도하여 주님의 음성을 듣고 고기를 앞에서 막아서 잡아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인도에 순종해야 하는구나 하고 그때부터 무조건 기도하다가 감동이 오면 병원에도 가서 전도하고 아파트도 가서 전도하였습니다. 아파트 전도를 하다가 욕설도 많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주공 아파트로 전도하려 갔더니 노인이 입구에 앉아 계셔서 할아버지 예수 믿으세요. 그랬더니 야 이놈아 얼굴은 멀쩡하게 생기고 젊은 놈이 나가서 일이나 하지. 예수는 무슨 예수야 돌아서는데 막 욕설을 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해도 정확합니다. 멀쩡하게 생긴 놈이니까 좌우지간 그 집회에 참석한 후 성령의 인도의 중요성을 알고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차츰 영성과 영적 세계에 눈을 뜨기 시작했습니다. 그곳에서 영성에 대하여 조금 눈을 뜨니 책들도 사서 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유에 대하여 관심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 전도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일주일에 5일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 반까지 약 3년간 다녔습니다. 이즈음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성도들이 한 명도 오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성도들 좀 보내주세요 하고 항변을 하다가 깜빡 졸았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교회를 보니까 성도들이 많이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기다리고 있지를 않습니까? 그래서 놀라서 예배를 드리려고 성경을 찾으니까 강대상 위에 성경이 한 권도 없었습니다. 당시 강대상에는 성경이 3권이 있었는데 한 권도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다급해져서 이곳저곳을 다 찾아봤으나 종이 쪽지만 나오고 성경이 없었습니다. 꿈을 깨고 난 다음에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들을 보내려고 해도 자네가 말씀이 없으니 어떻게 보내겠느냐는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성경을 읽기를 시작했고 말씀 세미나도 참석하고 세미나 교재도 만들고 하여 말씀을 찾아 준비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때 그렇게 저의 상태를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저는 착각을 하고 목회를 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교육자도 3년이나 하면서 뒤에 신방도 다녔습니다. 그때마다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 된 줄 알았습니다. 제가 착각한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살아계심을 증명하게 하려는 깊은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개척교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명하는 역사가 일어나야 교회가 자립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내면을 정리하게 하셨다. 병원 전도를 열심히 하고 다니던 어느 날 신경성 위장병으로 고생하던 남 집사를 위해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서 악한 영이 발작을 일으켜 악을 쓰고 토하게 하였습니다. 악쓰는 소리에 놀라 간호사가 달려왔습니다. 병실 문을 잠가버렸습니다. 다 마무리를 하고 병실을 나와 다른 병실로 가는데 이상하게 제 속이 쓰리고 아팠습니다. 아침 먹은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생각하고 전도를 마친 후 교회에 들어갔더니 아내 바쁠 만한 눈곱이 눈에 달렸다고 떼어내라고 했습니다. 그때 내 영육의 질병이 그 환자로부터 왔음을 직감하고 슬슬 걱정되기 시작하였습니다. 계속적으로 속이 아프고 소화도 잘 안 되어 고생하였습니다. 무기력해지고 기도도 안 되고 항상 머리가 묵직했습니다. 영육이 탈진한 것입니다. 내 힘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겠다고 열심히 노력한 결과입니다. 그러던 즈음에 어떤 자매가 영적인 질병으로 고통당하고 있었습니다. 축사를 하고 나면 정상으로 돌아왔다가도 이상하게도 2-3일이 지나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 고통을 당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어느 목사님에게 전화로 물어봤더니 내적 치유를 먼저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자매의 일과 저의 질병 상태를 놓고 기도하면서 생각해 보니 그냥 축사하고 안수 기도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서점에 가서 내적 치유에 대한 책을 사서 보니 무엇보다도 먼저 자신의 내면 치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또 그 책을 아내가 읽더니 감동을 받아 내적 치유를 받아야 한다는 마음으로 동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하는 치유기관에 1년여 동안 아내와 같이 다니면서 내적 치유를 받았습니다. 많은 영적 체험과 치유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내적 치유를 1년을 받아도 해결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아주 이것 때문에 굉장한 고생을 하였습니다. 위의 통증입니다. 전도하러 다녀도 꾹꾹 찌르고 설교 준비를 하다가도 아팠습니다. 이것을 고치려고 7개월을 잠을 자지 않으면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위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알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느 날 하나님이 완벽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치유하여 주신 것이 아닙니다. 저의 지나온 과거 속에서 상처받은 곳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상처받은 곳을 조목조목 보여주시고 설명해 주시기를 무려 7번을 하시더니 상처의 근원지를 보여주십니다. 근원지를 보니까 전부 저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성장 과정의 문제로 제가 상처를 받고 응어리를 품고 살았던 것입니다. 모두 저에게 문제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그대로 고백하고 인정하니까 하품이 막 나더니 배가 시원해지면서 위장병을 깨끗하게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내적인 치유는 자신과의 영적 싸움입니다. 의지를 가지고 성령의 임재 가운데 해결하고 치유하여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마지막 뿌리에 대한 내적 치유는 자신이 직접 하나님께 물어가며 치유해야 합니다. 넷째, 기도하며 무기력과 탈진을 극복했다. 깊은 영의 기도를 하려고 굉장한 노력을 했습니다. 깊은 영의 기도 세미나에 3번이나 참석하여 기본을 숙지하고 실제 체험하려고 7개월 동안 교회 강단에서 의자 위에서 자면서 기도를 숙달했습니다. 의자 위에서 자는 것은 의자 위에서 잠을 자면 깊은 잠을 자지 못하기 때문에 의자 위에서 잠을 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의자에서 떨어지기도 몇 번 했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꼭 깊은 영의 기도를 숙달하고 말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서히 기도가 깊어지는 것을 체험적으로 느꼈습니다. 말로 설명하기가 좀 어렵지만 대략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기도가 깊어지고 영의 통로가 뚫리니까 처음 괴로운 것이 상처가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지난날의 상처들이 막 떠오르는데 정말 봐줘야 할 사람들이 많았습니다.